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기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음이 같은 것 같지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 그때의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고, 그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세상살이는 무엇 먹기 나름이라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래. 세상살이는 마음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금 한 6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일 건데, 그런데 그분이 밥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배가 부른 거예요. 늘 좀 이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러다가 이 의학 정보들을 이렇게 요즘은 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검색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 위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느끼는 정도면 이게 암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 계속 내가 암인데 이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 밥을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되고, 괜히 밥만 먹기만 하면 속이 미석미석거리는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영락없이 암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큰 작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위염이 조금 있으시네요. 제가 약을 한 일주일치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먹으면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더니 밥맛이 왜 그렇게 좋아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이 정도로 실제로 우리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어디 달리느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마음을 쏘는지 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는 순간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일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먼저 불평 먼저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인 중에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미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가 하면 원래부터 부정적이라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먼저 반대부터 하고 먼저 짜증부터 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외롭고 불행해지더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알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부정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그 지혜롭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의 도리도 있고 사람의 본분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그 마음을 지켜서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신이 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마음을 소유한 분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까지 하던 일도 다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자, 마음은 누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마음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내 마음은요,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바울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놈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그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이걸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될 수 있느냐?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용기를 잃지 말라. 믿음으로 살다가 용기를 잃지 말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용기를 잃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도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일을 내팽개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데 누가 몰라줘도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갖고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의 강한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제 고향에서는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시던 분들의 부모님들은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자녀들 때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낙심한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은 나한테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좀 두 가지 들 거예요. 하나의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 그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뜻을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건너가자 라고 모세가 말하는 그때 누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때에 건너가자고 하는 그때에 이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3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하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이 루벤 지파는, 갓 지파는 자기들이 땅을 그곳에서 분배받았으니까 안 가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두 지파의 말이 10지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올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 자리에 찬양대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난 안 해.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만드느냐? 찬양대라는 자리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빠지게 되는 낙심하는 일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응원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좀 그래서 찬양대나 아니면 교사, 우리 또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주방에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국수도 보통 한 8,000원 하더라고요, 한 그릇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주 공짜로 먹잖아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걸 하는 그 주방에서 뜨겁게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목축이라고 한번 비타오백이라도 사오셨나요?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오는 육수가 비려. 그 말 한마디가 그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이 더위에, 그것도 어제도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네요. 금요일 날 벌써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다고 금요일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청소하시더라고요. 그 몇 분 안 되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 더위에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일에 와가지고 누군가 아이고 어느 구역이 청소했는데 이래? 그냥 우리가 주우면 되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무엇을 만드느냐? 다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땅 한 평을 얻고 말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는 것은 그 두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32장 9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여서요?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을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있는 힘, 옛날 요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라도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묻히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안 갈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싹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듯이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전략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낙심했더니 거꾸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하냐고, 내가 그렇게 바보 같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다른 사람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로 사는가? 그런데 이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낙심하는 말에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에 도착하느냐? 한 달 만에 도착을 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모아서 그 12명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울러매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진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이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구가 크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고 성벽이 너무 높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딱 한마디를 던져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몇 명이 말했을까요? 말한 것은, 보고한 것은 몇 명일까요? 갔다 온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또한 거기는 거대한 그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갈 거다.
10명이 한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온 회중이, 그 다음 백성이 라고 말하며, 그 당시 백성이라고 하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와 함께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 명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10명의 말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는 부정적인 10사람의 말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아니, 그들은 또 말합니다. 그 땅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냈을까요? 만약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그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냐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라고 할 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변해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과거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으로 바뀔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 가나안 땅에 그때에 원망했던 장정들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 땅이 죽음의 땅이고 척박한 땅이라서 그 땅이 너무나 힘든 땅이라서 그곳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 코로나를 지나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가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날씨도 덥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짜증나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낙심하고 원망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기에 자기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에게 유언처럼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7절과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한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너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낙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오염된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소리들을 더 민감하게 듣기 때문에 지금도 좌절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좀 조용히 하시죠. 너무 들으면서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제가 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목소리라도 크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몰라도 장 목사가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했던 그 한마디로 그거라도 생각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먼저 앞장서 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낙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꽉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우리한테 자랑을 해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기도를 자랑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할 때 이 땅에서 왜 낙심하느냐라고 했더니,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서 그 낙심하는 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 즉 기도하는 것은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낙심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낭망하지 맙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갈 수도 없어서 늘 그러면 전화통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것을 물리쳐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대가가 되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너무나 좋아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단 하나. 생각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가 바뀌어요? 둘레 여섯 개 이제 세야 돼. 생각 하나가 바뀌었는데 믿음이 바뀌고 기대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생각이 바뀌었다니.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마음을 바꾸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도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초상화 한 분 보여드렸잖아요. 마틴 루터의 초상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그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가 신앙생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궁금했던 그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 하나씩 썼던 95개의 조항을 학교 정문의 대자보에 붙이는 일 하나로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누가 붙였느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찾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요 종교 재판을 계속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지치죠. 그래서 하루는 이 종교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아주 낙심을 하고 그 낙심한 루터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멀리서 보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아내 이름이 캐서린인데 이 캐서린이 멀리서 남편을 보니까 고개가 쭉, 어깨가 추지고 그리고 낙심한 모습으로 투덜투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검은 드레스로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이해요. 그랬더니 거꾸로 풀이 죽어서 들어오던 이 루터가 그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푹 떨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이 캐서린이 그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고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게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는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지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정과 절망은 떠나가고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것조차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적차 없는 것,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랬더니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홍미숙 권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홍미숙 권사님 따님 경은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그가 낙상을 해서 그 뼈가 다 부러진 데에도 그거 어려운 중에 뼈암이라서 수술할 수도 없는 자리에 엄마의 열심으로 병원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딸을 수술을 시켜서 수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활발하게 걷지는 못해도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앉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일들을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지난주에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돼요. 목사님, 두려워요. 혹시나 이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까 봐.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있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지금의 삶들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을 하고 용기를 잃을 수 있냐는 말에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찬송가 가사를 써요. 그게 찬송가 585장이에요. 우리 한번 그 가사를 이번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코로나가 지나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살기 힘드세요? 아니, 또 올해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무더위가 더 오래 가기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끝없는 우리의 삶에 절망,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게 주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악한 영들과 아니면 나쁜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지면 10여 년 동안 무엇도 만지지 못했던 혈루증이 나으리라고 하는 소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오직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생각에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 것들로 너무나 많아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주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